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그리고 13장, 14장 이것은 은사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은사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에 대한 은사를 한 장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고 있지요. 은사 중에 제일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을 바울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요. 우리가 12장, 13장, 14장을 통해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은사를 가지고 서로 다투거나 혹은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곳은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깃발 아래 우리가 하나가 될 수가 있지요. 그렇지 아니하면은 세상적인 여러 가지 문화 또 사상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혼란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의 안에서 우리가 다 지체이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는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해도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은사장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상당히 긴 절로 되어 있죠. 58절까지 되어 있는 이 긴 절을 통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무엇이냐 혹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십자가와 부활이다. 그렇게 우리가 대답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교회를 좀 다녔다 그러면은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영원히 사는 것이야.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야.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꼭 우리가 믿어야 될 5가지 신앙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첫째는 창조 신앙, 둘째는 임마누엘 신앙, 셋째는 십자가 신앙, 넷째는 부활 신앙, 다섯째는 재림 신앙.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 5가지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는 우리가 특별히 외우지 않더라도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주일에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하면서 시작되는 그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이 5가지 신앙이 여기에 그 사도신경에 다 나와 있지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걸리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부활에 대한 문제,
이것에 많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조에 대한 문제. 이 문제를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다 좋은데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산다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믿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창조의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고 하는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증명을 해봐라. 이렇게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슨 뜻이지요? 모든 것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는 거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우주와 만물을 못 만드시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창조 신앙이라고 하는 것,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리가 다 믿음으로 우리가 아멘을 하잖아요. 맞습니까? 예, 우리가 이 창조 신앙,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뭐 설명을 해서 설득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이미 눈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건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영접하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아는 것이 먼저가 아니고 수용하는 것,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66권 어떻게 다 압니까? 저도 이 성경을 연구하고 배우고 그랬다고 해도 이 성경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야말로 비밀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끔씩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하늘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고 그런 이제 표현을 우리가 종종 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다 보여주셨다 하는 거예요. 다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보여주셨느냐? 이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일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 이것이 믿음인데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지 못하지요. 그런 의미에서 비밀을 알게 하셨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눈으로 보고 있어요. 이 자연 만물이 되어지는 것을 눈으로 다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신앙적으로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믿지 않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눈으로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눈으로 보면서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비밀이 우리에게는 이미 다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비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은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비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작품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수용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밀을 깨달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눈으로 보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말하고, 어떤 사람은 이것은 저절로 됐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들에게 다 비밀을 노출시켜 주셨어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만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도록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깨달았기 때문에 비밀을 아는 것이고, 그들은 못 깨달았으니까 비밀을 모르는 거예요. 눈이 떠여졌으나 눈으로 못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 의미에서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역사적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부활했다는 것을 수많은 증인들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활을 비밀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수용하지 못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것을 수용하느냐 수용하지 않느냐,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가 생기고, 부활도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믿지 못하거나 부활에 대해서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이 복음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에 나옵니다.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하는 것이지요.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고 싶다 하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싶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이 복음을 알게 하셨는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들이 여전히 의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 사람들에게 이제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 믿도록 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곧 내가 지금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예, 다 대답했죠 지금. 예,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아직까지 조금 믿음이 부족한 것이지요. 내가 지금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 나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어서 오늘 이 땅을 살고 있다.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들에게 이미 전해서 너희들이 알고 그 복음 안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을 내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은 구원을 받는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전한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가 전한 그 말. 다시 말하면 전한다 하는 것은 여기에서는 바울이 주체가 아닙니다. 이미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전할 뿐이에요. 그래서 설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설교라고 하는 것은 내 말을, 설교자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사람이 설교자예요. 설교자.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설교자이고, 자기 말을 전한다면 이것은 강연하는 사람이 되겠지요. 예. 다만 설교할 때 다른 이야기들을 하는 것은 설교를 좀 더 잘 이해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 뿐이지, 그것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울 자신의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하는 그 말이에요.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너희들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는다. 여러분, 설교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이것을 내 것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이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아유, 저거는 거짓말일 거야, 저거는 도무지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그냥 이야기할 거야. 예를 들어서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가 물로 포도주를 만든 일이라든가 죽은 나사로를 살린 일이라든가 도무지 이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을 그냥 기록했을 거야. 이렇게 의심한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유앙겔리온, 이것은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 이것을 너희들이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3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랬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이 속죄 제사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짐승을 대신해서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하여서 짐승에게 모든 것을 덮어 씌우는 거죠. 그래서 짐승을 잡아서 죄의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신약에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담당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은 성경대로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오신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하여 여인의 후손에게서 예수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신다는 것을 예언하고, 이사야 선지자라든가 또 이 미가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미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은 이미 이사야 53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종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그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어요. 그런 말씀, 바울이 지금 현재 즉석에서 전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미 성경대로 죽으셨다.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성경에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며칠 만에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성경에 이미 예언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살아계실 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우리에게 관심이 되는 말들은 잘 들리잖아요. 그렇죠? 관심이 있는 말들은 잘 들리는데 별로 관심이 없는 말은 그냥 귓등으로 들을 때가 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면은 나하고 관계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생명의 말씀이지요. 그야말로 내 속에서 흘러나오는 생수가 되리라 하시는 말씀처럼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생명수와 같은 그야말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말씀인데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그 말을 헛되이 들은 것이지요. 귓등으로 들은 것이지요. 우리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언하셨어요. 그리고 살아나셨어요. 이미 구약 시대 때도 다 말씀하신 내용들,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의심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예언한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그럼 누가 봤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봤느냐? 누가 봤어요? 그렇죠. 제자들이 여기에 보면은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 제자에게와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또 누구에게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의심하고 있으니까 나는 부활을 믿을 수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어? 그것을 믿지 못한다고 하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거예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시고, 그리고 그 살아난 것을 본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베드로였고 그리고 12 제자였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우리가 환상을 본다 하는 것은 우리가 몽롱한 가운데 우리가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뭐 사람이 보이든가 사물이 보이든가 뭐 볼 수 있어요. 그런데 12명이 똑같은 것을 봤다. 12명이 조금 의심이 되긴 해요. 12명이라도 12명이 똑같은 것을 봤다. 조금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몇 명? 500여 형제들에게 그것도 뭐라고요? 일시에 보이셨으며, 이것은 사건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건 그대로를 보고 본 그것을 그대로 기록을 한 거죠. 우리가 그 불교의 경전이라든가 유교의 경전이라든가 또 마호메트의 경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굉장히 오래 그 사람이 살던 것보다 굉장히 오랜 후에 경전을 만들었어요. 적어도 500년, 1000년 막 이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무슨 이것이 마호메트 혹은 뭐 석가모니의 말씀이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 이것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30여 년이 지난 그때 기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후 60년, 50년에서 70년 혹은 멀게는 90년 정도의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됐다고 한다면 생생하게 봤던 사람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거짓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종교의 경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전되어 오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정말 석가모니가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그것은 증명할 수 없지만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장 가까운 시기에, 종교적으로 이 기독교는 가장 가까운 시간에 예수님의 일들을 기록을 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생생하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을 한 거지요. 가장 신빙성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자, 500명이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자, 500명이 예수님이 살아난 것을 보았어요. 그것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수많은 그 군중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있는 가운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일시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 사람들이 본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유추해 보면은, 자, 여러분들 지금 저를 봤죠? 예. 어디 가서, 오늘 저녁에 제가 교회 가서 목사님을 봤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나와 계시는 분들이 다 본 거예요. 나가서 봤습니다. 그런데, 야, 정말 봤냐? 우리가 다 봤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의심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진으로 찍어 놓거나 동영상으로 찍지 않으면은 난 뭐 믿지 못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500여 형제들이 일시에 봤다. 이것은 500명이 거짓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것은 잘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은 역사적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아직까지 살아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증인들이 많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있다는 그 말이죠.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할 때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여전히 살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어떻게 됐다고요? 잠들었으며. 예, 우리가 기독교 용어는요, 죽은 것이 아니고 자는 것이에요. 예, 자는 것.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도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했어요? 잠자는 나사로를 깨우러 가노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는 것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자는 것. 여러분들 오늘 잠 잘 거예요? 안 잘 거예요? 예. 그러면 잘 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잠자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예. 잠잘 때, 참 좋다. 이렇게 하면서 거의 자잖아요. 잠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잠잘래요? 먹을래요? 예. 선택하세요. 네, 잠자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잠자는 것을 두려워하지는 않아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잠이라고 표현한 것은 다시 깬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대다수는 살아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것은 부활한다는 것을 지금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죽음은 자다가 깨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면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잤는데 벌써 7시간 잤어. 일어나 보니까 7시간이 흘렀어. 잘 때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죽는 것도 잠이라고 표현한다면 죽으면 시간 개념이 없어집니다. 천국은 시간이 없어요. 그냥 24시간 이런 시계도 필요 없고요. 그냥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시간이 뭐 필요 없고 이제는 이런 시간, 스마트폰 시간 볼 필요도 없어요. 그 신비로운 세상이죠. 그야말로. 그래서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 중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한 형제들이 있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잘 믿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라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다시 말하면 확신을 심어준 거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만삭되지 못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40주가 되어야 사람이 태어나지 않습니까? 아이가 태어나게 되는데 만삭되지 못했다 하는 것은 한 30주 정도에 태어났다. 이렇게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표현은 40주가 못 되어서 태어났다기보다 그만큼 나는 미숙하고 부족하다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래서 정말 나같이 미천한 자에게도, 그야말로 좀 모자라는 나 같은 자에게도 예수님께서 보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본 거예요. 예. 그리고 자기 자신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지 몰라요. 원래 이 바울의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었는데, 사울은 아마 그 부모가 그렇게 생각하고 지었는지 모르지만, 야, 너는 왕이 되라, 왕. 그래서 아마 사울 이름을 그대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그리고 또 이 사울, 바울은 왕족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거든요. 첫 번째 이스라엘 왕 사울이 베냐민 지파, 작은 지파였어요. 그런데도 거기서 첫 번째 왕이 나서 아마 그 부모가 너는 사울이라고 해라. 그래서 큰 자라고 하는 뜻의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을 지어 주었는데, 여기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서 이름도 바울이라, 작은 자라. 그렇게 이제 계명을 한 것 아닙니까? 작은 자라. 왜 작은 자냐? 나는 교회를 박해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이 못나고 미천한 부족한 나에게도 보이셨다. 성경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나 같은 그냥 그야말로 못난 자식, 요즘 표현으로 못난 자식, 그냥 뭐 바보스럽고 그 나쁜 표현은 다 갖다 붙이면 돼요. 바울에게. 그런 나에게 예수님이 보이셨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성경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것, 이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예언과 성취로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전히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꿈틀거리는 거 안 보이세요? 예, 오늘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꿈틀거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생명력 있는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도 사실이다 하는 것을 간곡하게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여러분들 부활 믿죠? 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는 죽지만은 영원히 사는 것, 다시 살아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인데, 바로 우리가 부활신앙, 이것이 없으면은 순교할 수 없어요. 순교자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이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나는 부활을 믿어. 그래야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설 수 있거든요. 그런 부활 신앙, 이 신앙 든든히 가지고 믿음 지켜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부활을 의심하거나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바울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며 또한 본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말씀들을 저희들이 묵상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